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쌍욕품 8과 9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욕품 8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쌍욕품 8의 해석을 보면 몸을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모든 감각 능력을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정진하면 그릇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바람 앞의 큰 산처럼. 여기서 보면 몸을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부정간이라고 합니다. 부정간은 주로 몸에 대한 애착이나 탐욕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번뇌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쓰인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이 부정간은 육체가 깨끗하지 않음을 느끼고 깨달아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그 방법을 보면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육신의 덧없음을 느끼고 번뇌와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간을 과도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몸에 대한 심한 혐오감으로 자살에 이르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식관이라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수식관은 우리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이 코끝에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려서 마음의 산란함을 깔아앉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우리 몸의 본질을 알고 모든 감각 능력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된 그 몸의 속성을 보면 불교에서는 우리 몸이 지수, 하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는 뭐냐면 땅을 가리키고 수는 물, 하는 그대로 불이죠. 그리고 풍은 바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지는 땅은 견고함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에서도 보면은 우리 머리카락, 거기서는 머리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몸털, 그리고 손톱, 발톱, 그 다음에 뼈, 그리고 힘줄, 그리고 우리 몸의 온갖 장기, 이런 것들이 지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의 성질을 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 자, 이 수는 물수자로 어떤 축축함, 습기라든지 액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점착력 같은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담즙, 가래, 콧물, 눈물, 그 다음으로 피, 오줌, 땀, 그리고 어떤 피부의 기름기, 관절 활액 등이 이 수의 성질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다음으로 지수, 하, 이제 불의 성질이죠. 불을 하면은 벌써 열감이 느껴지죠. 이제 열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체온. 이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일정한 체온을 가지고 있죠. 36.5도라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평균이긴 한데 이 온도보다 조금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36.5도라는 체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몸에 이런 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풍인 바람으로, 이 바람은 바로 이동성,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띠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트림, 그리고 방귀,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죠. 우리의 숨이 들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의 성질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은 이 지수 화풍의 성질을 띤 이 몸이 이 사대로 다시 흩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우리 몸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감각 능력을 잘 다스려 음식을 절제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그러니까 마치 큰 산처럼 어떠한 그릇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욕품 구에 대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독한 태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달리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법위에 알맞지 않다. 그럼 왜 이 독약, 이 삼독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탐진치 세 가지 번뇌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해서 삼독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탐욕, 이 삼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탐욕인데, 이 탐욕은 과도한 어떤 욕망이나 욕구의 추구를 말을 하죠. 그죠? 자, 우리 모든 어떤 생물이나 동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욕망, 욕구 중에 욕구가 뭐가 있냐면은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식욕 그리고 수면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욕구에 덧붙여서 재물욕과 명예욕이 덧붙이게 됩니다. 이걸 오욕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어떤 욕구, 욕망이 있는데 이 욕구나 욕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를 넘어가는 과도한 어떤 욕망이나 욕구의 추구가 일어날 때 결국 그것은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진이 뭐냐 하면은 성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성낸다 하면은 화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화내는 것에는 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들의 어떤 시기나 질투심도 이 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치에 대해서 이 사전적 풀이를 보면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결핍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위에 번역에서 보면 이러한 삼독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독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독주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번역에서 보면 법위를
있기에 알맞지 않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법의가 뜻하는 건 뭐냐면은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람들은 스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넓게 해석해 보면 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수행자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욕품 8과 9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쌍욕품 10과 1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